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먼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은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기록한 에스라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만의 주관자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70년이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중앙 집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도 3차에 나누어서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삶의 방식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은 바벨론에서 살 때 데모를 하거나 저항하거나 포기하며 살 것이 아니라 네 가지를 지키며 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죽지도 말고 그들의 삶을 잘 유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위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은 포로들을 자기네 땅에 두며 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나라로 돌려보내려는 정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로들이 페르시아 땅에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세금을 거두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로서는 당연한 생각을 한 것이고 결정하여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중앙 집권식이라면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하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단지 마음이 뭉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다독여 돌려보내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들, 그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 그 성전을 위하여 회복된 성전의 기물들이 함께 합쳐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참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고 도전하는 4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4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것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